(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느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중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성숙자고 하나님의 성숙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숙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사는 자의 특권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성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뭘 생각해 봤냐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 이 말씀을 잠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7장부터 보면 그랬잖아요. 두 남편이 있다. 첫 번째 남편은 뭐다? 옛사람 또는 육신.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본성 뭐 그런 거죠. 그 첫 남편이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디서 벗어났어요? 아니, 첫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성향, 육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의 법. 조금 복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7장에 보면은 2절에 그랬거든요. 10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러니까 남편과 법이 동일자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건가요?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랬으니까 그 남편이 그 법하고 동일자인가요? 동일자는 아니죠. 따로 있죠, 분명히. 그래서 남편과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과 법은 엄연히 다르죠. 예, 그런데 수많은 칼빈도 그렇고 또 이 개혁 신앙을 가진 분들, 개신교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남편과 법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건 바로 율법이 죽었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과 법을 동일시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믿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가령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남편이다. 가령. 그래서 옛 남편이 죽었다는 건 율법이 죽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율법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죄 짓는 사람 하나 있어요. 죄인이 딱. 이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였어요? 육신이죠. 육신이 율법을 못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인해서 율법을 못 지켰는데 율법을 딱 없애버렸어요. 죽었어요, 율법이. 그 신학자들의 말 맞다나 율법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조정에 의해서 살아요? 육신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뜻대로 살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요. 왜? 죄라고 알려주는 율법이 죽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맨땅 만땅 자기 멋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그래버려요. 그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겠어요? 아니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많이 그래요. 아마 10명에게 물어보면 8명은 그렇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무시해요. 율법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율법에 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는 게 열매가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면서 살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이제 율법대로 살면 안 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어.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어. 그런 거죠. 지 멋대로 운전하면서 우리는 법을 어긴 게 없어. 왜? 교통법 자체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교통법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지멋대로 운전해도 중앙선 침범하고 신호등 안 지키고 그래도 나는 이제 벌금 낼 필요 없어. 나는 일반자가 아니야. 그래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 천지가 돼버리면 세상에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율법에서 우리 해방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그래 놓고는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또 모르겠네. 자꾸 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생각나죠? 거기에 전도연이가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전도연이가 그 아기를 데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던 고향으로 밀양으로 아기들 데리고 가서 아기하고 살다가 그 밀양에서 아기를 학원에 보냈는데 피아노 학원인가 무슨 학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아기가 유괴범에게 잡혀서 어느 날 시체로 발견돼요. 자기 아기가.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신혜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아기를 그게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발견이 돼요. 그 유괴범이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죽인 유괴범이 발견이 됐는데 누구냐면 자기 아이를 맡아서 기르던 학원장인가 그래요. 피아노 학원장. 피아노 학원장이 돈 많은 여자라는 걸 어떻게 필요한 진짜 돈 많은 것도 아닌데 돈 많은 아이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유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유괴범은 이제 교도소에 딱 갇혔어요.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전도연이한테. 그 상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신앙을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그가 나도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용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이제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어느 날 면회를 가요. 꽃을 사가지고. 면회를 가서 그 유괴범 그 사람을 딱 면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아, 당신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평상시 이제 가스로 지금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만큼 원수까지도 사랑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실천을 하려고 간 거예요. 용서한다고 그 말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참 고맙다고, 정말 난 죽을 죄인이라고 용서해 주시니까 정말 난 남은 생에 나도 좀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보답해 드리겠노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뻔뻔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근데 뭐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셨는데요. 뭐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식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는데 뭐 아이 엄마께서 저를 용서하시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이게 전두환이가 깜짝 놀라면서 울분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용서하시지? 진짜 피해자는 난데 기독교가 잘못됐구나. 정말 잘못된 종교구나. 그렇게 거기서 알고서는요, 신앙이 오고 그냥 다 내팽개치잖아요. 그 순간에. 그 영화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을 꼬집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 근데 용서하셨으면은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남을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그런 죄인이었다는 걸 깊이 느끼면서 애통해하면서 선하게 살고 더 겸손하게 살고 더 정말 애통하면서 어찌 보면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더 마음이 악해지고 굳어지고 더 뻔뻔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연이가 어느 집회 가서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확성기 조작을 해가지고는 엉뚱한 유행가를 막 틀어놔 버리잖아요. 그 집회장에 막 한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막 거짓말이야 막 그런 노래를 막 틀어놔 버려요. 한국 교회를 이제 꼬집는 거죠. 정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의 무엇으로 잘못 오용을 하냐면 면죄부. 나는 무슨 죄를 져도 용서되는 사람이야. 용서됐어 나는 이미. 그러니까 나는 이 죄 진 거 가지고 나는 뭐 그렇게 내가 애통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 난 오히려 떳떳해 담대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열매가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열매가 맺히느냐 하면 율법이 죽었다 이래버리니까 그런 열매가 맺혀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율법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건 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런 말씀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가 정과 욕심과 더불어서 죽었다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죽었다 그 말은 없어요. 율법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신학 자체가 율법이 죽었다고 해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지멋대로 육신적 소욕에 의해서 살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 수정하는데 사실은 참 힘들어요. 이 방향을. 이 거대한 이것을 수정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막 휩쓸려 가니까. 그래서 방향을 아니야!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러고 키를 막 돌려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탈선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에서 올바르게 방향을 못 잡아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도 그랬고 또 어떤 마이언 같은 여러 신학자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왜 어디서 운동이 왔냐? 옛 남편을 법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 법은 동일시할 것이 아니고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별개의 것이 뭐냐면, 남편은 뭐냐면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조금만 자세히 보나 7장 우선 5절 보시고 6절을 보세요. 5절. 7장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또 6절은요. 이제는 그랬죠.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6절은 5절과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첫 번째 상황이고 이제는 그것이 두 번째 상황인데, 첫 번째 상황을 좀 자세히 보시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 절망적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율법이 죄라고 규정해주는 정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일을 해요. 우리 몸속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 결과가 뭘로 맺히느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문제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주모자, 주동자 누구죠? 율법인가요? 육신이죠. 또는 죄의 정욕이죠. 죄의 정욕이 일을 함으로써 역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해서 우리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겠어요?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그런 것들이죠. 그런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흉이 누구냐면 죄의 정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6절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이죠.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서 얽매였던 것,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얽매였다는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고 나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육신이죠. 육신이 죽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육신이 얽매였어요, 우리. 육신이 우리가 얽매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육신의 추종. 네, 맞아요. 육신을 우리가 추종했고, 육신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말을 안 들을 재간이 없어요. 왜? 육신에게 우리가 속박이 됐어요. 구속이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말하자면. 진짜 포로가 되니까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전쟁 포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적군에게 포로가 됐으면 저기 우리 총 메고 옆에 바짝 따라 붙으면서 따라다니는데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밥 먹어 그러면 먹어야 되고 일하라고 그러면 일해야 되고 잠 자라고 잡아 가두면 자야 되고 우리 포로가 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그만큼 우리를 포로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얽매였던 것이 죽었어요. 얽매였다. 우리를 포로 삼았던 그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디서 벗어나요? 율법에서 벗어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던 그것이 죽으니까 율법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쉬운 예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라고 할 것 없어요. 우리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법이 사라질까요, 우리나라에? 예? 공안법. 무슨 법이요? 공안. 공안법도 있어요? 있잖아요. 공안법이 그 방공법하고 같은 건가요? 예. 중국 중국! 아닌데? 공안법이라는 말 제가 좀 처음 들어봐서 하는 소리예요. 중국 단어. 중국에서 있는 법이죠? 중국. 맞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공안법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 선교사한테서 들었어요. 공안법.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반공법. 이게 반공법이 없어지죠? 반공법이 있다고 해도 이슬람 하나예요. 왜? 공산주의가 없어졌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우리를 막 죄로 끌고 다니는데 육신이 딱 죽어버렸어요. 나를 포로로 끌고 다니면서 딱 죽어버렸어요. 그 육신 때문에 율법을 범했거든요. 그 육신 때문에 율법한테 정죄를 받았거든요. 너는 죽는다. 난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는데 얘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싹 없어졌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때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때 율법과는 무관하게 됐다. 놀라운 거죠. 율법은 이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7장 12절에서도 말했지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 정신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거든요. 이것을 없앴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좋은 법을, 이 거룩한 법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 자체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다. 왜? 이게 그 법,
그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 내가 그전에 육신이 살았을 때는 그 육신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그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지만 육신이 죽으니까 내가 그 법이 미워하는 짓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법 무서운 것도 아니고 내가 법에게 뭐 정죄받을 일도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문에 내가 실제로 어느 날 가서 뭐 쥐약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죽어. 그런 적 없어요. 그때 교회 가니까 죽어라. 저녁마다 그 자승 부르더라고요. 그 복음성가 그런 게 있는 거 여기는 없는데 죽어라. 아무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죽어라. 그래서 죽나요? 안 되죠. 우리 보고 목사님 교인들 보고 죽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안 죽어요. 죽으지도 않고요. 그러면 맨날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이 안 죽었네. 자꾸 그래. 한 칸만 더 할 거야. 내 승지가 아직도 안 죽었어. 내 욕심이 아직도 안 죽었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안 되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때 나도 죽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 난 죽었는데. 항상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억지로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난 죽었는데, 난 옛사람은 죽었는데, 난 죽었는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게 곧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믿음과 성령이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져요. 왜? 성령이 함께 안 하시니까.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냥 죽었네? 나 죽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둘 중에 어느 것이죠? 믿음. 듣고 믿음으로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게 뭐냐면 듣고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나 성령으로 시작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육체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육체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였느냐 듣고 믿음에서였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이 또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은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도 좀 봤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어떤 자들을 선택을 6장이죠. 사도행전 6장.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과 성령은 같이 일을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대신해서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어요. 뭐죠? 대체? 같이. 같이. 같이죠, 같이. 함께. 같이. 대신해서 흔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인들은 우리 잘 살아야 돼, 부자로 살아야 되고, 건강하고, 뭐, 축복받고, 뭐, 성공해야 돼, 막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좁은 길 가셨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나 대신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런 그 사고방식은 대신이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는 거죠. 대신. 근데 대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같이, 네, 함께. 함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튼 육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육신이라는 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육신의 죄를 낳게 해요. 결국은 육신의 죄를 낳게 하고. 근데 육신이 죽었어요. 딱 죽으니까 육신이 죽으니까 죄 만들 것이 없잖아요. 이제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죄는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하고도 관계가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고 그냥 상호 호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율법하고.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못하는 것만 정죄를 못해요. 정죄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이 죽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죽은 자를 재판하고 죽은 자에게 엄벌을, 그러니까 형벌을 내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 뭐 벌금 달라고 해요. 벌금 때리나요? 하긴 우리 부친이나 모친이나
형님이나 죽었으면은 그분들에게는 법원이 뭐 소환장도 보낼 수 없어요. 경찰 보내서 가서 체포해오라고 할 수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언도를 내릴 수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한 번으로 딱 끝나요, 법은.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당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딱 당해버리니까 율법은 나한테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에게 no touch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죄의 책임에서 건짐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의 책임, 또 하나는 죄의 세력.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뜻이죠? 형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난 또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대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고, 근데 이것만 알으면 곤란하죠. 이것이 또 뒤따라와야 돼요. 죄의 세력. 진짜 죄를 짓게 하는 세력. 말하자면 뭐죠?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한 육신이죠. 여기서 죄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아까 몇 장이죠? 7장 5절.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 죄의 세력, 죄의 정욕이 없어진 거예요. 책임도 없어졌고 정욕도 없어졌어요. 세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끌고 다니는 이 포로가 내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저게 병사가 죽어버린 거.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 끌고 다니던 어제까지만 해도 나 끌고 다니는 녀석 죽었네. 보니까 시체네. 그럼 뭐야? 이제 나 너 안 따라다니도 되겠구나. 난 자유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여기서 옵니다. 자유가. 근데 이제 그 대신 책임도 없고 세력도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독립이고 자유인데 그 대신 이게 첫 번째 남편이잖아요. 첫 번째 남편이 죄를 짓게 만들는데 첫 번째 남편 죽어서 이게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남편, 그죠? 네,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7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그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으실 때만 해도 죄하고 상관이 있었죠. 우리 죄는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고. 근데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다 치렀어요. 죄의 벌을 형벌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 이분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신분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사도신경에 나온 얘기죠? 사도신경에 나와요. 사도신경이란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인가? 네,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섬겨야 될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8장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해서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육신은 이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물론 죽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마라. 왜냐하면 그 육신 따라가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설교를 따르지 마라.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오늘 할건 사실 못하겠네요. 복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벌써 지금 1시간이 됐네요. 금방.